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2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집으로 내보내노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어라. 만약에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너희가 빈 평안대로 축복대로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혹시 그 집이 평안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빈 평안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사도 12제자에게 모든 사람, 모든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주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죠.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부족할 수 있겠죠. 연약할 수도 있겠죠. 허물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준다면 내가 너의 입술의 말을 책임지리라. 그 집에 평안을 주리라. 내가 그 집에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축복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가 우리가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칭찬하죠. 사실 사도 바울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죠.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사도가 혹은 말씀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아멘으로 반응해야죠. 그러면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가,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면 혹은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집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은 우리 안에 믿음을 가져오게 되고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로마서의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 입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넘어졌다가도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염려가 떠나가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삶 속에서도 소망이 생길 수 있겠구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불같이 일어나게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라는 축복의 권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축복의 권세 주신 것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축복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제사장이 빌어주는 것이고 제사장의 그 축복하는 입술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각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강복해 주시는 역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레위기서 9장 2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론이, 여기서 말한 아론은 제사장을 말하잖아요. 제사장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했다. 사실 손을 들고 축복했다는 이 말씀에서 오늘날 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손을 들고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이렇게 제사장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마쳤다. 그 말은 제사 예배가 마쳤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축복함으로, 손을 들고 축복함으로 제사 예배가 마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사들이 이런 제사장의 축복의 권세를 이어받아서 예배 시간에 축도하게 되므로 예배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축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23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그렇게 제사장이 아론이 축도하게 됐을 때, 손들고 축도하게 되었을 때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영광의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예배할 때마다 말씀의 권세가 임하는 그런 예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여호와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개 천둥같이 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언제 여호와 영광이 임했어요? 온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이 백성에게 축복할 때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목사의 축도가 임할 때에 그 축도를 사모함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형식에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예배 형식의 마침표를 찍는 순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의, 목사의 축복을 통해서, 축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의 번제물과 그 기름을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축도할 때 영광이 나타났고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고 백성이 여호와 영광을 보고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여호와 영광이 압도되었든지, 얼마나 여호와의 강력한 불에 압도되었든지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회중이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여호와의 불 앞에서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성령의 불에 압도되고 말씀의 불에 압도되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었는데 자기 감정에 붙잡힐 수 있겠어요? 자기 인생의 뜻에 붙들 수 있겠어요? 여호와 영광에 엎드리게 되면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오늘 말씀처럼 소리 지르고, 사실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면 좀 다른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여호와 영광에 압도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여호와 영광이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부르며 두 손 들고 소리 지르며 여호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다가 서 있을 수가 없어서, 혹은 예배드리다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내어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에 압도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예배 시간 전에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해야 되겠죠.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때로는 축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축도에 혹은 목회자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실어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다가 그 예배 앞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성령의 불, 말씀의 권세 앞에 내가 엎드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는 내 생각이 가득 찰 수도 있고, 예배 들어올 때는 염려가 가득 찰 수도 있고, 예배 들어올 때는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찰 수도 있고, 예배 들어올 때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찰 수도 있고, 예배 들어올 때는 미움이 가득 찰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를 만나게 되었을 때, 또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다가 그저 예배 시간 내니까 예배 들어왔다가 예배 시간 끝나니까 집에 갔다, 이러면 얼마나 불쌍한 예배자이겠어요? 여러분, 예배 들어왔다가 예배당의 마당만 밟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에 압도되어서 내 안에 있는 제단의 제물을 불사른 것처럼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완전히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성결하게 되고 정결한 영혼 될 수 있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겠어요? 제사장이 소를 들고 축복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말씀의 뜨거운 권세가 나타났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까지요? 예배드리는 회중이, 백성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얼굴 들 수 없는,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자기 생각과 감정을 나타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꾸라진 그런 사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예배 드리기 전에 육신의 내 모습이 여전히 살아있고 인간적인 냄새가 여전히 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참된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압도되고 성령의 불에 압도되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민수기 6장 22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축복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죠. 23, 4,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러니까 사실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이지만 복 주는 분은 누구겠어요? 여호와가 복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 걸음 한 걸음 평안하게 걸을 수 있잖아요. 한 걸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걸음걸음을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복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누가 복 주시겠어요? 여호와가 복 주시는 분이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27절로 넘어가 볼까요?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조금 전에 23절에 있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은 누구겠어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축복하게 되면 그렇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같이 축복하면,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은 누구겠어요?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복 주시는 분은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복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이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사장의 그 축복, 복을 빌어주는 그 축복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겠어요? 제사장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혹은 축복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에게 12사도 제자 이야기도 말씀드렸잖아요. 혹은 사도 바울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혹은 제사장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 질서대로 축복권을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혹은 목회자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축복의 말대로 혹은 목사의 축복의 말대로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받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종들의 축복의 기도 혹은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대단한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고, 목사에게 대단한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축복하지만 목사가 성도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일까요? 혹은 인격이나 성품이 더 대단해서 그럴까요? 혹은 성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혹은 목사가 성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읽어서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제사장으로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의 허물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과 축복의 기도를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1장에서 한나가 기도했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슬프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죠.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두 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매년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한 해 기도해도 그 다음에 기도해도 여러 해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여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하는 것 같던 그 누군가는 계속 자식도 잘 낳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자식도 못 낳고 응답도 없고 인생 괴로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슬프고 괴로워요. 그런데 이상하죠. 한나는 매년 기도했어요. 한나는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해 어느 기도하는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아니, 사실 조금 달랐던 게 아니에요. 전혀 달랐어요. 그 작은 차이가 작은 차이가 아니라 한나의 일생을 바꾸는 그날이 되었던 것이죠. 그게 뭐겠어요? 그날따라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가 이렇게 한나에게 축복하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엘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엘리 그러면 별로 영적이지 못한 사람,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성경에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별로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격적인 혹은 신앙적인 모범을 보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직분은 제사장이야. 그런데 삶은 엉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엉망인 제사장이 축복하면 그 축복은 소용없는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가 변변치 않은 영적이지 않은 혹은 허물이 많은 제사장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 자체는 연약해요. 엘리 자체는 부족해요. 엘리 자체는 축복해봐야 별 권세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기도는 한나가 했는데 여러 해 기도했는데 한나에게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한나가 기도했고 그 기도에 엘리가 감동을 받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요?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 볼까요? 그 말을 듣게 된 한나가, 다시 말하면 축복을 받게 된 한나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길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당신께 은혜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래? 기도하는 여자 보고, 기도하는 성도 보고 목사가 기도하는 것인지 술 취해서 중얼거린지도 모르고 너 언제까지 술 취했을? 술 좀 그만 마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시험 들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시험 안 될 뻔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술 좀 그만 마셔. 뭐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가 사실 상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죠? 한나는 그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자기를 술 취한 여자를 오해하는 영적이지보단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는 제사장처럼 보였지만 제사장이 축복할 때에 그때 한나는 뭐라고 반응했어요? 그 말씀 앞에 아멘 딱 받아들이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아멘으로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입술로만 아멘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집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은 뭐겠어요? 입술로만 아멘한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진짜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아멘과 함께 마음에 진실된 아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한나가 기도했어요. 여러 해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변화가 없어요.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경건하지도 않은 것 같던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그때 그 축복의 말에 한나가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는데 제사장이 저만 한다고 뭐 되겠어? 불신하지 않고, 아니 당신은 나 기도할 때 술 취했다고 말한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런 당신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 그 인격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축복의 말에 아멘으로 반응한 거죠. 아멘으로 화답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까요? 19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경배하고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갔을 때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생각하셨다는 말은 갑자기 생각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시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먼저 한나의 기도가 있었죠. 그리고 그 기도에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한나의 귀에 들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썩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전한 그 말씀이, 축복의 기도가 마음에 와서 확 꽂혔죠.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 말씀 볼까? 2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되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먼저 뭐가 있었어요? 한나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말로 한나를 축복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한나를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임신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1장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나는 기도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실로, 제사장 엘리가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도 한나는 이제 계속 매년 역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2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20절과 21절 말씀 보게 되면 어느 순간 또 갑자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매년 올라갔어요. 1장에서도 매년 올라갔지만 어느 때 갑자기 엘리 제사장이 한나 축복에서 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나가
사무엘 낳았어요. 낳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매년 다시 이제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장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해인가 어느 때인가 엘리 제사장이 다시 한번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 한나의 남편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 한나에게 엘리가 축복하이르되 뭐라고 축복했냐면 다 아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품 안에는 이제 자식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자식 사무엘은 한나의 아이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마음속에 한나에 대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든 거죠. 뭐라고 축복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그러니까 한나의 남편에게 엘가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다른 후사, 다른 자식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도 바친 아들 사무엘을 대신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 귀하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마음속에 한나에 대한 불쌍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내가 또 축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것 아니겠어요? 사실 오늘 1장에서는 말씀의 공식을 보게 되면 1장에서는 한나가 기도했고 그 기도에 엘리 제사장이 축복했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다음에 그리고 임신하고 아들 낳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2장에서는 조금 비슷하지만 공식이 좀 다른 게 뭐냐면 한나가 기도했다는 말씀은 없잖아요. 그런데 뭐부터 시작돼요? 제사장이 축복했다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그렇게 제사장이 축복했어요. 21절 넘어가 볼까요? 21절 축복하니까, 자, 1장에서는 엘리 제사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러나 같은 말이 되겠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까 어떤 역사 일어났어요?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 두 딸 낳게 하셨고 또 사무엘은 별도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자식 한 명을 못 낳아가지고 한나가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얼마나 괴로워했어요. 얼마나 통곡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엘리 제사의 축복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 아들 하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 하나를 바쳤는데 세 아들 두 딸, 그러니까 5배 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역시 그의 자식인 것은 분명하니까 결국 아들이 4이나 되고 딸도 2이나 되고 6명의 자식을 거느리게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응답이 안 됐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변화가 없었는데 한 번 하나님께서 태음을 열어주시니까 줄줄이 사탕처럼 하나님께서 자식의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어렵지, 한 번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줄줄이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쩌면 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보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세 아들 두 딸은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성경에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문제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어쩌면 기도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덤으로 표현해 본다면, 기도했다는 표현은 성경에 안 나오니까 덤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한 것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 눈물과 통곡으로 부르짖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될 때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 용어가 뭐겠어요? 하나님, 구한 대로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알아서 주시고,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솔로몬이 받은 응답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우리가 지혜 구했다 그랬잖아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지혜 주노니, 내가 네 말대로 지혜 주노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전무한 지혜의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2절 맨 처음 어떻게 시작했어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도한 대로 솔로몬이 구한 대로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13절 말씀 볼까요? 네가 네 말대로 하여와 함께, 13절 말씀 보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까지도 내게 주노니 네 앞에 너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구한 것도 응답받고, 또 13절 말씀 보니까 구하지 않은 것도 덤으로 보너스로 복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나도 사무엘을 구했죠. 구한 대로 응답받았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덤으로 복을 받았잖아요. 그 모든 한나가 복을 받은 것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 두 번에 걸쳐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엘리 제사장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해서 구한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받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응답받으시고, 혹은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목회자를 축복받는 것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호와의 생각하심, 여호와의 돌보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